네, 오늘 보좌의 축복 네 번째 나갑니다. 이 보좌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받게 되죠. 또는 답, 내용. 그러니까 아무나 보좌의 축복은 받을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 또는 답이나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만 주시죠. 또 하나님이 설계하신 길이 있죠. 즉, 그 길 속으로 인도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보좌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도행전 모르고는 보좌의 축복 받을 수 없어요. 만약에 사도행전을 모르면서 신앙생활 한다, 사도행전 속에 내가 없이 신앙생활 한다, 그거는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 속에 살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불신자랑 똑같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뿐이지 불신자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냥 진짜 일반 은총 속에 살다가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종교 또는 이 복음,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엄청 잘 믿었죠. 종교라고 하면 가장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 유대교예요. 근데 사도행전 3장이죠. 보좌의 축복 3강에 베드로 설교 두 번째죠. 안진뱅이 일으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이름 때문에 이제 유대교는 완전히 종교가 드러났죠. 복음이 뭔지 이제 밝혀졌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열심히 하고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은 달라요. 그래서 이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10분 메시지에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자, 맡긴다, 요거 포기한다, 요거 구분 못한다고, 요거 10분 메시지 듣고 질문하더라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알긴 알겠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냐, 요 말을 하길래 제가 좀 요번 주에 서론에 좀 설명을 할게요.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런 얘기요. 또 요번 주에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떠오는 그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그 설교 속에 굉장히 강조하는 게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그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해라. 왜 믿질 않냐, 이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라. 자, 근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는데 믿는 건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그분의 설교는 굉장히 부드럽고 또 뭐랄까, 내가 듣기에도 이분은 참 편하게 설교를 잘한다는 생각은 들지만 정말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시원하게 긁어주지 못하더라고요. 이분은 저기 유명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뭐랄까, 구독자도 굉장히 많고 몇십만 명이에요. 이건 뭐 나하고는 상대가 전혀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과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지금 이런 부분, 맡긴다, 포기한다,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는 먼저 이제 메시지 들어가면서 설명할게요. 자, 우리에게는 언약과 분명한 응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언약이 뭐냐? 사도행전 1장에, 요 사도행전 1장이 우리에게는 언약이에요. 자,
출애굽기 그 14장 18절에서 3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그래요. 이스라엘, IS 이스라엘 약자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들이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전수받은 그런 민족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냥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 아들, 내 장자다가 아니에요.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과 가나안 땅이라는 거. 요걸 잡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에서가 그 장자권을 경륜히 여겼다 그러죠. 그러니까 에서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선택받은 그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언약 전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권을 경륜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 경륜이란 말은 또 얘기하지만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자기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뒀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았지만 내용 없이 장자가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장자권을 부여받은 존재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장자권을 부여받았냐? 자, 하나님 아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아는 자, 잡은 자, 기다리는 자. 그때 구약에는 기다렸죠. 이제는 우리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답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라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문제 속에서 왜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냐? 맨날 기도해도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그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이 장성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십자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다. 그죠? 우리의 죄 문제 다 끝났는데 재앙 거기서 빠져나오고요. 지옥 배경 다 빠져나왔어요. 완전하게 이룬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요. 이 부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 그랬어요. 자,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보내주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뿐만이 아니고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요게 지금 우리의 장자가 잡는 언약이에요. 요거 없이는 우리는 장자권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게 돼 있어요. 자, 이 얘기 왜 또 하냐? 확신 속에 들어가라고요. 우리는 은혜 받고 일시적인 은혜 속에 있지 말고 자꾸 영적인 확신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이 설명을 할게요. 맡긴다, 포기한다. 지금 이거 갖고 우리가 맡긴다, 포기한다를 결정할 수 있어요. 뭐가 맡기는 거냐, 뭐가 포기하는 거냐. 자, 보세요. 맡긴다는 것은 지금 일단 요 세 가지요. 하나님이요,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문제 끝나시고 사단 권세까지 완전히 깨트렸어요. 이 믿음 없이 맡겨지게 됩니까? 아니죠. 또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성령 보내주신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 이름을 볼 때 성령을 보내줘요. 그럼 이 성령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사를 그대로 가진 왕권을 가진 성령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세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이름 볼 때 그 이름에 힘입어.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맡겨지게 됩니까? 그거는 포기죠. 우리가 아무리 맡깁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백날 떠들어도요. 우리는 그게 포기지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맡겠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맡아줘요. 왜냐? 이 언약이 없는데, 그리고 불러 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맡아줄까요? 절대 안 맡아요. 근데 이 믿음 갖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요, 그냥 맡깁니다 안 해도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랬죠. 자, 요거는요, 우리가 요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그리스도 사역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신앙 고백과 전도자의 삶이에요. 요건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막죠.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손짓해서 그때 금식하면 기도했죠. 그때 심슨이 마게도냐 오라는 걸 알고 성령인도 받기를 그때 심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도 내가 해야 되고요. 성령인도 받는 것도 사실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디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설교 강조가 하나님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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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요, 하나님이란 증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 있죠, 수만 가지죠,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들이. 근데요, 하나님이란 증거를 말하라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조상 때부터 믿어온 그 자기 민족의 종교, 그런 거 가지고 떠들지 정말 하나님이란 증거 절대 갖고 있질 않아요. 자,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십자가 우리의 구원의 증표고 또 모든 저주와 재앙 다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세요. 자, 이 설교 속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그 외국으로 유학 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이제 담임 목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한테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자기한테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는데 그걸 지금 묻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자기는 의심할 게 하나도 없는데 딱 한 가지, 자기가 진짜 요 제사함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정말 내 죄를 사해 줬는지 그게 확인이 안 됐다고 그걸 고백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냐? 자,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건 믿어지냐 했더니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건 믿어진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제사함 받은 거다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참 너무 안타깝죠. 자, 제사한 건 안 믿어져.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건 믿어져. 그거는 자기 기준이죠. 그럼 나 같으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자, 성령인지 악령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그렇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란 말 무슨 말인지 아냐?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십자가가 우리의 제사함인데 어떻게 지금 잘 믿는다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리고 대답하는 것이 예수 이름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그리스도도 말 안 하고 성령이 있냐고 믿는다니까 그러면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그러니까 또 뒤에 뭐냐, 그 청년애가 그때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게 과연 마음이 평안해졌을까? 그게 과연 행복해졌을까? 인간은요, 진짜 저는 그거 경험을 했어요. 저는 불신자였었거든요. 사람은요, 어떤 종교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잖아요. 그 새로운 세계를 접했을 때 누구나 다 평안해지고 신비하고 기쁘고 다 그래요. 그런 반응이 다 일어나요.
근데 그게 기독교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 가서도 그런 일은 다 일어나요. 이단들에게도 그런 간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장이요. 두 번째, 사도행전 2장이 응답이죠. 자, 2장의 응답은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임한 성령 충만이죠. 자, 이 성령 충만은 또 얘기하지만요, 달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줄 수밖에 없죠. 왜냐, 지금 요 세 가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죠.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 이름 성령 1장 3절, 1장 8절, 여기죠. 여기 1장 8절. 요 답 가진 사람에게 성령 충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 충만 했을 때 이제 또 우리가 감정으로, 기분으로 이런 충만함을 또 이제 할 거기 때문에 할까봐 또 이렇게 기분 좋으면 성령 충만이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요, 자기 생각으로 해석할까봐 또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데요. 성령 그러면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내주예요.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신 거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안 되면요, 우리는 종교가 돼버리죠. 그리고 응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이 전도에 있어서요, 또 제가 유튜브에서 두 사이트를 봤어요. 첫 번째는 지금 서론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어요. 치유. 지금 치유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우울증 치료, 마약, 중독, 게임, 또 귀신 들린 사람, 여러 가지 치유 얘기 있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이 두통이 가문에 대대로 흘러오는 두통이 있어요. 할머니, 엄마, 자녀까지 계속 두통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또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 근데 어쨌든요, 모든 우리가 볼 때 치유받아야 된다 하는 모든 것들이요, 이것 안 아파질 때까지가 치유가 아니에요. 우울했던 것이 우울하지 않는 것이 치유가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든 없든, 또 영적 문제죠. 영적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는 치유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두통이 그대로 있든 우울증이 그대로 있든 뭐냐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치유 속에 있는 것이고, 치유가 안 돼도 괜찮아요. 두통 계속 우울해도 약 있잖아요. 약 먹어가면서도 우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계속 기도 속에 있는다. 날 때까지 두통, 우울증, 내 영적 문제, 어떤 문제든 계속 기도로 끝까지 해결하도록 기도 속에 들어간다. 낫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나도 두통이 나왔어. 그래도 우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가야 돼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치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전도자의 삶의 메시지 개인화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 개인화 속에서 나면 좋고 안 나도 해야 되고, 이게 진짜 치유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문에 흐르는 문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치유받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답은 없어요. 답은 없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뭐냐면 문제에 묶이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 그냥 놔두세요. 그건 상관없어요. 아파도 할 수 없죠. 약 먹으면 되니까. 가더라도. 지금 우리의 치유는 결국은 하나님은 성령 구원받아라. 그리고 내가 길을 가라. 너희들이 할 일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건너받고 땅까지 내 증인되라. 이것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답 있는 사람에게 사람 붙이죠. 그게 말씀 성취예요. 말씀과 말씀 성취는 다릅니다.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이고 성취는 전도예요. 이 두 가지가 성령 충만 받고 전도자를 삼는 것이 말씀 성취예요. 이런 사람이 제자고 이런 사람에게 현장은 정복되게 돼 있죠. 자, 여기서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에 이 말이 있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요.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요. 새 영, 새 마음 이걸 준다 그래요. 지금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영이 들어온 거고 새로운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여기 내용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초점을 둬요. 부드러운 마음, 이 말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그 말하자면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가져라. 여기에 자꾸 강조를 하는데, 있잖아요.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요, 죽음 앞에서는요, 다 녹아져요. 다 부드러운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생각만 다스려도요, 다 부드러운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드러운 마음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 원수를 사랑하고 또 강팍했던 거,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걸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요, 새 영, 그리고 새 마음, 요걸 가지고 기준을 두지 않으면요, 다 자기 해석이에요. 자, 그리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가지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우리는요,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주셨고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오직 사도행전 1장과 2장이에요. 요 믿음이요, 반석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설교요. 4장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은 언약이죠. 2장은 응답이에요. 3장은 안진뱅이 일으킨 현장이죠. 그래서 3장은 현장이에요. 그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죠. 베드로가. 그래서 종교 법정에 섰어요. 자, 안진뱅이 일으키고 나니까 누구 이름으로 일으켰죠? 예수 이름으로. 근데 이 예수는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죠. 그러니까 끌어다가 이제 법정에 세운 거예요. 자, 제사장들,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갈 때 누가 잡아갔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기가 막히죠? 유대인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 얘기했다고 지금 법정에 끌어다가지고 뭐라 하냐면요. 백성을 가르친가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를 지금 말하지 마라. 왜 이 얘기하냐. 여기에 지금 열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7절에 이 얘기하죠.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도대체 무슨 백으로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예수 이름을 말하냐. 그리고 18절에 얘기하죠. 그들을 불러 경계에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지금 뭐냐? 두 가지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는 도, 또 예수 이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이 종교 법정에 섰을 때요. 야, 누구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지금 말하고 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8절에 베드로의 반응이 잘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아니 핍박을 받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말해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 백성과 관원들 장로들아 들어라. 만일 병인에게 착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었냐고 말하면 10절에 강조하죠.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죽은 가운데 다시 살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 강조해요. 이게 보좌의 축복을 받을 사람의 메시지예요. 그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러면서 11절에 얘기하죠. 지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몸뚱이에 머릿돌이 되게 했다. 이 머릿돌은 뭐죠? 집을 지을 때 이 벽을 세우죠. 그 벽을 지탱해주는 아주 기둥 역할을 하는, 우리 한국말로는 대들보라 그러죠. 이 큰 돌, 이 대들보가 없으면 집은 질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예수가 그런 그 우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다 하는 얘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요 예수 이름을 강조했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이제 난리가 났죠. 자, 근데요, 할 수 없어요. 뭐, 지금 다른 예수는 구원 얻었다고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죠. 근데 베드로가 막, 이거 10절, 11절, 12절 막 이 얘기를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 베드로는요, 무식한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14절에 보니까요, 또 병난 사람이 같이 옆에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궁리를 하죠.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 놓고 한 말이 뭐냐? 그러면 그 이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 예수 이름은 말하지 말고 가시지 말라. 그래서 보면요, 지금 기독교에서 예수 이름 강조하는 설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도 말하지 않지만 예수 이름을 강조해서 네가 지금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을 보내주신다. 네가 지금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성령은 모든 흑암을 꺾는다. 이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하죠? 이 이름 계속 말하지 말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느 게 옳은지 한번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라. 그 얘기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히 얘기하죠. 어디서? 핍박받는 법정에서. 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풀어줘요. 이제 풀어주는데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동료들에 가서 제사장들이 지금 이렇게 핍박했다는 얘기를 보고 하죠. 그러면서 24절에 얘기해요. 24절에 얘기했을 때 23절하고 31절에 기도를 하죠. 일심으로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 내용을 한번 봐야 되죠. 뭐냐? 지금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지금 천지의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대주제시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 뭐죠? 28절하고 29절에 기도 방향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기도했냐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우리가 지금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모인 것이 그냥 우리끼리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그것을 이루려고 모였다 그러죠. 그래서 핍박을 좀 하감해 달라 그러죠. 왜냐? 또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달라 그러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러죠. 왜냐? 그 이름을 전달하려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요. 기도 방향이 전도예요. 그리고 31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죠. 자, 빌기를 다 기도했다는 얘기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충만하면 받아 뭐라래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라. 그래서 기도의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목적이 아니라면 종교 기도예요. 자, 그 결과 32절과 37절이요. 자, 32절에 한 마음, 한 뜻. 그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지금 물건을 서로 통용하죠. 그래서 그 물건, 헌금한 물건들이 내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 33절에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큰 권능을 주셨다고 기록해 있어요. 그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자, 큰 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34절에 더더욱 지금 그 핍절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밭과 집 있는 자도 팔아서 모든 것을 지금 헌금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거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살던 집을 팔으면 이 사람들은 과연 어디서 살까? 그리고 밭은 뭐죠? 먹고 사는 경제, 저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다 팔아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복음 하나로 이런 결과가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 4장 그냥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서 우리는 또 뭘 봐야 되냐? 사도행전 1장 이 언약, 또 2장의 응답, 이것이 우리의 치유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요것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흑암을 이길 수 있고 종교를 이길 수 있고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사도행전의 발걸음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좌의 축복 우리 거가 됩니다. 그리고 주실 겁니다. 그래서 딴 거 보지 마시고 한 가지만 하세요. 자, 메시지 이거로 마칩니다.